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15화 비형난과 처용편입니다. 오늘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귀신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신 하면은 무조건 나쁘고 악으로 생각하는 현대인의 관점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악을 성화시키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25대 임금인 사륜왕은 성은 김씨고 시호는 진지왕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김춘추의 할아버지라고 앞에서 누차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진지왕은 576년에 즉위하여 4년 동안 정치는 안하고 쾌락에 빠져 방종만 일삼자 나라 사람들이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조카 진평왕을 즉위시켰습니다. 화랑새기 등 들리는 말로는 미실을 왕으로 만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국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미실과 생모, 사도, 태우가 폐위시켰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생모가 자식을 왕위에서 끌어내렸는지 궁금해집니다. 진지왕 때 579년의 일입니다. 사랑 후에 얼굴이 예쁘고 맵시가 보석사꽃처럼 요염하게 생긴 한 서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도화랑이라고 불렀고 진지왕은 도화랑이 천하절색이란 소문을 듣고 궁정으로 불러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도화랑은 지아비가 있다는 이유로 진지왕의 제안을 1인 지하에 거절합니다. 도화랑이 말하길 폐하,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은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옵니다. 지아비를 두고 어찌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제왕의 위험으로도 결코 안 되는 일이옵니다. 화가 난 진지왕은 도화랑을 위협해 보았습니다. 죽어도 나와 동침할 수 없단 말이냐? 도화랑이 대답하기를 항공하옵니다. 차라리 제자거리에서 목을 베일 망정 다른 남자를 따르고 싶진 않사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지왕은 내심 놀랍기도 하고 미련이 남아 희롱하듯 말하기를 좋다. 만약 지아비가 없다면 나를 허락하겠느냐? 예, 그렇다면 될 수 있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진지왕은 도화랑을 놓아주었습니다. 바로 그 해에 진지왕은 왕위에서 폐위되고 죽었습니다. 581년 도화랑이의 남편도 죽었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열흘쯤 되는 날 한밤중 죽은 지 3년 되는 진지왕이 생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도화랑이 자는 방으로 들어와서 말을 했습니다. 나를 알아보겠느냐? 깜짝 놀란 도화랑은 예, 폐하. 그럼 내가 그때 말했듯이 이제 내 지아비가 없으니 나와 동침이 가능하냐? 도화랑은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도화랑의 부모는 진지왕과의 동침을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화랑은 진지왕과 동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도화살이란 도화가 등장합니다. 여자의 얼굴이 볼거스레한 홍기가 돌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도화살에 끼었다고 하는데 도화랑에서 붙여진 말이라고 합니다. 진지왕은 밤마다 도화랑과 7일간 머물러 있었는데 7일 동안 오색구름이 도화랑의 집을 덮고 향내가 방 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7일 후에 진지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7일간의 동거로 도화랑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달이 차서 아이를 낳았는데 천지가 진동하고 황내가 났다 합니다. 이름을 비형이라고 지었습니다. 진지왕은 사촌 9격인 비형의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궁정에 데려다 길렀습니다. 비형의 나이 15살이 되자 진평왕은 그에게 집사란 관직을 하사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15세가 되면 혼례를 하고 관직을 받는 등 성인이 되었습니다. 비형은 매일 밤 궁정을 빠져나가 어느 먼 곳에 논일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수상하게 생긴 진평왕은 비형이 하는 짓이 의심스러워 날쌘 군사들을 풀어 감시하게 했는데 비형은 번번이 월성의 성벽을 날아 서쪽 황천대가 언덕에 가서 도깨비들과
온갖 귀신떼들을 모아놓고 우두머리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숲을 속에 숨어 몰래 보았더니 도깨비들은 한창 놀다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를 듣고는 뿔뿔이 흩어졌고 비행은 날아서 궁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군사들의 보고를 받은 진평왕은 비행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도깨비 떼를 거느리고 논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비행이 사실이라고 말하자 진평왕은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좋다. 그렇다면은 내가 도깨비 떼를 부려 신원사 북쪽 개천에 다리를 놓도록 해라. 그곳은 물살이 급해 사람들이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곳이다. 비행은 진평왕의 명령을 받들어 그가 그느리는 도깨비 떼를 부려 돌을 다듬어 하룻밤 사이에 크고 아주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세운 다리라고 귀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진평왕은 비행에게 또 물었습니다. 도깨비들 가운데에 인간에 나와 정사를 도울 만한 인재가 있느냐? 예, 길다리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국정을 도울 만합니다. 진평왕이 다음날 길다를 데리고 오라고 명하자 이튿날 비형은 길다를 데리고 함께 왕을 아련하였습니다. 진평왕은 길달에게 집사직책을 내려주며 주었는데 길달은 총명하고 충직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각간 임종에게 아들이 없어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진평왕이 임종에게 길달을 양자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임종이 길달을 시켜 흑룡사 남쪽에 문루를 세우게 했더니 길달은 귀신같이 문루를 세우고 매일 밤 그 문루 위에 가서 자곤 해서 그 문을 길달문이라고 사람들은 이름 붙였습니다. 어느 날 길달은 임종의 딸을 겁탈하고 여우로 변하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비형은 말을 타고 쫓아가 길달을 붙잡아서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후 도깨비 무리들은 비형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달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비형을 두고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성제의 혼이 낳으신 아들 비형랑 집이 바로 여기다. 날고 뛰는 온갖 귀신들아 이곳에 머물지 말거라. 비형랑 설화는 신라인들이 귀신을 맞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엔 그 유명한 역신을 막은 처용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9대 흥강왕이 하루는 개운포는 울주를 말합니다. 바닷가로 놀러 나갔다가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안개가 대낮같이 쌓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간이 아래길 폐하 이것은 동해용의 조화입니다. 폐하께서 뭔가 좋은 일을 부시면 풀어질 것이라고 사례되옵니다. 현강왕이 즉시 용을 위해 절을 지으라고 명하자 말만 했는데도 구름과 안개는 씻은 듯이 그쳤다고 합니다. 동해용은 자기를 위해 절을 짓는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져 7 아들을 데리고 나와 춤을 추며 임금의 덕을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한 아들을 임금에게 보내 보좌하게 했는데 그가 그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처용입니다. 용왕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세상으로 나와 각간 뱃설을 하였지만 처용은 늘 고향 바닷속을 그리워하며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처용에게 예쁜 아내를 붙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처용의 예쁜 아내를 훔쳐본 역신, 다 아시다시피 역신은 마마, 천년두를 말합니다. 역신이 사람으로 변하여 처용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처용이 혼자 놀다 밤늦게 돌아와 보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래였지만 처용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깜짝 놀란 역선이 처용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 도랑에 감복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오늘 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께서는 성랑기색 없이 춤과 노래를 부르니 제가 감복했습니다. 이제부터
공의 얼굴을 그린 것만 보아도 맹세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처용의 얼굴을 문에 그래 붙이면은 귀신과 역병을 쫓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아내를 부한 역신에게 화를 내지 않고 춤과 노래로 성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역신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물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용에서 우리는 역신 전염병을 막아내는 신라인의 지혜와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참으로 귀신의 마음을 탄복시켜 무조건 나쁜 악으로 취급하지 않고 성화시켜 쫓아내는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운 방법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현묘지도 풍류의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묘지도 풍류의 홍익인간 사상이 궁금하신 분은 할아버지 삼국유사 1화부터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밝은 밤에 남들이 놀이다가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넷이로다. 둘은 나의 것이었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지만은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감사합니다.